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은 곧 생명의 음성이니 우리로 그 말씀 잘 깨달아 알아 이미 주신 생명 더욱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송령으로 마칩니다. 송령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로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과 또 원고를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참된 선이라는 것은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이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참된 선의 삶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원고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사도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구속사의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목자이십니다. 둘째, 그 목자는 양들을 출입하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는 민족이니까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그런 비유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 돌아보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되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서 돌아보십니다. 항상 목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출애굽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졌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또 그 길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모세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목자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새로운 목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 그 내용, 기도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 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럼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요, 이는 곧 양의 종말을 구합니다. 그죠? 양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목자가 없다면 그 양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될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중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죠. 목자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를 대신하여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다음 목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렸죠. 그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를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는요, 여호수아에게 1차적으로 성취되지만요, 사실은 궁극적인 성취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는 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지만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마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죠.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 곧 참된 안식을 주실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의 사역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주님이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들에게 목자를 세우셔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바로 그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보라, 아직도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모세의 기도를 성취하러 온 목자가 바로 나며, 나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먹이고 위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되신 목자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 무엇인지 압니까? 에스겔서 34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은 거짓 목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참된 목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곧 거짓 목자의 반대가 참된 목자의 사역이지요. 그러므로 목자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어야 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역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요, 35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참된 목자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까? 모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주께서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진 백성들을 위하여 오신 이스라엘의 그 목자십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는 양들을 출입하게 합니다. 다시 모세의 기도로 돌아가서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는 목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요,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목자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백성들을 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이끌고 출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가리킬까요? 이걸 보려면 우린 다시 시편 100편으로 가서요, 4절을 봐야 됩니다. 자, 시편 100편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4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목자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시편 100편은요 모세의 기도의 이 확장판입니다. 모세가 구한 그 목자의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은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궁정이 어딜까요? 말해 무엇합니까? 바로 성전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통한 출입이라는 것은 성전에 출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목자는 바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입을 책임지는 성전의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은 성전을 지키면서 백성들의 성전 출입을 결정했습니다. 곧 출입을 허락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며 성전에서 내어 쫓기도 하고 성전에서 평안히 있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전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성전에 있는 사람이 평안히 잘 그 복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내어 쫓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직분자의 소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목자의 사역이 성전의 직분자들의 사역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와 성전의 직분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뭘 하셨습니까?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러니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의식을 치렀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출입은요 온전한 출입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성전의 직분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곧 그들이 목자로서의 사역을 행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면서도 그 성전을 통한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목자의 사역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로서 내 백성을, 내 양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내 양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는데요. 이 주님은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곧 출입하며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의 출입 역시 성전의 출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은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가리킵니다. 흔히 양문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므로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참되게 이르게 되고 또 그 집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을 얻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죄 사함을 얻고 또 성전에서 병 고침을 받으며 또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직분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아왔지만 정말로 그 성전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고침과 회복은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회복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여 주는가 이런 참남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저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것은 성전도 아닌데 왜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참된 성전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돌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는 자는 병고침과 그 약함의 강함과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문 대신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목자의 사역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 우리가 살펴볼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뭐 다들 잘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또 그 후에 벌어진 일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조금 추우시죠? 예.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양문을 기억하십시오. 양의 문입니다. 그럼 이 사건 후에 병 고치는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심한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성전의 양문 가까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인 것은 베데스다라는 못에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이게 하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은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집이고, 에스더,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자비, 은혜라는 거.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못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거기서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자비의 못이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병자가 고침을 받으니 거기는 은혜의 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 이는 또 무자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비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원받아야죠.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죠. 그죠? 물에 들어가는 자 모두가 고침을 받아야 진짜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면 이는 자비라기보다는 무자비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못은요, 자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요, 수많은 경쟁과 그로 인한 실패가 반복되는 비참의 현장일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침받기를 바라지만 저 사람보다 앞서서 들어가야지만, 저 사람보다 더 빨라야지만,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만, 더 좋은 자격을 갖고 있어야지만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베데스다 못이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경쟁과 치열한 그런 투쟁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비참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비참은요, 이 병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은 고침을 얻기 위하여 양문 곁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양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양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와 자비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죠. 성전은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는 그런 은혜의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병자들은 은혜의 집인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밖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고침받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들의 기대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소망 없는, 기다릴수록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병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비참한 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그 목자이신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 주셨죠. 이 사람은 병자들 중에서도 병이 가장 오래되고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조금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빠진, 경쟁에서 도태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는 자신의 한계와 처지가 더욱 슬프게, 괴롭게,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의 병의 중함뿐만이 아니라 그가 병에 시달렸던 기간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기간은요, 이 병자가 병에 시달린 시간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방랑의 시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이죠. 근데 40년 전체가 방랑의 시간은 아닙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방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소망 있는 진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죠.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명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요즘은 메뚜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예. 그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중에 2명만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가자. 했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우리가 모세 외에 다른 목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38년.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이를 똑똑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기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 38년의 세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병자의 전적인 무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과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지 압니까?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그에게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구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니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서 예배의 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는 그 병자를 성전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병자는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세 번째 내지는 우리는 그 목자를 바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모세가 목자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목자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직분자들이 백성들의 성전 출입을 결정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당회가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결정할까요? 세례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은 교회의 성도다. 그리고 7일을 통하여 그의 교회 생활을 지도하고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자의 사역이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실행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며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자들이며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가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 능한 자, 이기는 자, 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며 또한 우리는 전적으로 비참한 자들입니다. 참 딱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우리에게 도울 자 하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구 하나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으며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좀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내 인생에 좀 도움이 좀 되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좀 붙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찢겨진 마음을 누가 좀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세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 주위에는 누구 하나 우리를 위로할 자도 우리를 도울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비참한 것이 우리의 실존인데,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능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무능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인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히 실패하여 낙담한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거기서 우리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당 바깥에서 살아가던, 주님의 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인데 주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이 예배당 안으로 불러주셨고 당회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고 그는 우리의 발을, 우리의 지친 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낙담과 지침과 실패와 상처와 떨어짐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들고 주의 집으로 오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와 기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들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